그럼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아래쪽인 남유대는 어떻게 됐느냐? 어떤 왕은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고, 어떤 왕은 참 신기해.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왕하고 친해. 이상,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옛날하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떤 데 손을 잡고 친해. 친할 땐 뭐냐?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를 똑같이 갖고, 심지어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웃겨요. 그렇게 하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떤 왕은 그게 다윗의 길로, 다윗의 의로운 길을 대부분 따르는데, 어떤 왕들은 또 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숭배 하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조, 아들이 왕이 계속됩니다. 그 혈통이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뒤에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이 다윗의 행한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럼 좋은 왕. 아니고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따랐더라. 그리고 뭐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 그 산당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그 결혼했던 1000명의 부인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막 산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 산당을 어떤 왕은 싹 제했는데, 어떤 왕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윗에도 섬기는데 그 산당은 못 만져. 산당은 못 만지고, 산당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뭐냐?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거고, 남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이 행했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유다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의 기준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선하고 악하냐,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악하였고,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가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다윗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6명의 왕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참 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이방 풍습들, 그 1000명의 부인들이 막 세웠던 이 우상 숭배의 산당을 제거를 안 하고, 제거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딱 두 왕.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면서 산당까지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는 왕이 2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정말 다윗의 길을 행하면서 참다운 칭찬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이미 이런 왕들의 위대함조차도 유다가 망하는 길에서 구원하지는 못하는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한 역할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가 3, 4대가 계속 이어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 안에 아무리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어도 그 아들이 또 나쁜 짓 또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히스기야 요시야의 사이에 낀 왕이에요. 사이에 낀 왕인데, 완전히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남유다 왕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정도로 이 왕이 진짜 그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유다를 볼 때 빨리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을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 했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포로까지 잡혀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고쳐요. 성전이 다 그동안 막 우상 숭배, 솔로몬의 와이프들이 가져왔던 우상 단지 다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깨끗이 지우고, 또 성전 고장난 것을 다 고쳐버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했을 때 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고치고 다윗의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는데,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기도해요.
병에 들려서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다윗은 침상을 띄운 정도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다는데 이 히스기야는 뭐냐? 벽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벽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이사야도 간구하고 히스기야도 간구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데 그 증거로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병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증거로 해시계를 10도를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라고 했더니 뒤로 가게 해달라고 해서 시간이 뒤로, 해가 이제 뒤로 10도라는 건 해가 이만큼 뒤로 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증거를 보면서 15년 동안 더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15세 살 동안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그 이름이 므낫세.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5년의 생명. 근데 그때 하필이면 태어난 게 므낫세. 최악의 왕. 차라리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안 죽은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이제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 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12살 된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인생 연장이 안 됐으면 므낫세가 없었을 텐데 참 이걸 보면서 아쉬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침체되었던 이세를 다시 일으키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냐?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누구도 기도 안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왕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므낫세가 이제 아주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므낫세 그 개판인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이 므낫세를 죽여요. 므낫세를 죽이고 므낫세를 죽이나? 맞아요. 므낫세가 하여튼 살해를 당하고 그 밑에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요시아가 므낫세뿐만 아니라 므낫세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려. 씨를 말리려고 그 왕들이 그랬는데 요시아를 숨겼어. 성전에 숨겼어. 안 죽게 숨겨놨다가 이제 요시아가 이제 나이가 컸을 때 제사장이 요시아를 일으켜 세우고 왕으로 세웠는데 요시아가 한 일이 뭐냐? 성전 무너진 걸 다시 보수하는데 성전을 고치다가 거기 있던 제사장이 뭘 발견하냐면은 성전을 막 고치다가 책을 한 권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모세가 알려줬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누구도 율법서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왕말만 따랐어요. 왕말만.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출애굽기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서 이 말대로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너네가 살아야 돼.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야 라고 모세가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죽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 우리 되지 안 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세겜에 서가지고 산 두 개 에발산하고 또 그리심산 사이에서 맹세하게 만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다 잊어버려요. 이 사사시대에 지나가고 이 왕국시대에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저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딴지가 되고 하나님 율법책에 요시아가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숨어 살다가 어떻게 성전에서 있던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율법서를 요시아가 뭐냐? 모든 백성들 다 모입니다. 자 읽어봐. 그래서 그걸 읽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나서 얘기하죠. 이제부터 이 율법대로 살 거다 우리가. 너희도 다 작정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면서 이 사사시대 이후에 최초로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는 지금 유월절이 되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은 다 지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사시대 이후에 이 왕권이 시대에 이게 다윗도 안 지켰어요. 유월절을. 그 다윗도 안 지켰던 그 왕은 그 모든 그 율법책에 나온 첫 절기를 이 요시아가 처음으로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이렇게 이제 신앙 우리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원본을 신명기 원본을 딱 발견하고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내가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살 테니 너희도 그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게 하고 그 약속대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정말 사사시대 이후로 정복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지키는 정복전쟁 할 때 여호수아가 강을 건넌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할례하고 그다음 뭐였죠? 만나가 그치고 유월절 지켰다 그랬죠? 근데 그 유월절을 이제 그 뒤에 얼마 만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시아 왕이 어떻게 죽냐면 애굽에서 올라와요. 요시아 왕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애굽이 강성해져가지고 애굽이 야, 저 메소포타미아 치러 나 가야겠다. 길 비켜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팔레스타인 땅에 남유다 백성, 남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애굽에서 군대를 이끌고 내가 저 메소포타미아 쳐야 되니까 길 열어라. 옛날 임진왜란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일본들이 우리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 길 열어라 하는 것처럼 야 그거 막으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하게 되는 게 요시가 참 아쉬워요. 요시 왕이 이렇게 전사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세력 싸움에 휘말려 가면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아수르는 멸망해서 혼혈 정책을 실시합니다. 사람들 막 뒤죽박죽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이 더 셌어요. 애굽보다 셌으니까는 바벨론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 정책 데려갑니다. 그대로 데려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왕족, 귀족, 기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한 천민하고 아무것도 못한 빈민들만 농사 지으라고 내려두고 나머지는 싹 다 그냥 머리 좋은 사람 싹 다 데려가는데 그때 다니엘도 가고 에스겔도 가고 다 쫓아갑니다. 다 좋은 사람만 남고 다 포로로 데려갔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사 시대 때 다시 찾았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고 가게 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못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들, 유다 왕의 지략, 이스라엘 왕의 지략을 보면서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또 읽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연세중학교에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공부하러 해외 나가거나 무슨 일로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는 다시 못 돌아오셔. 가서 영체중학교에 연세중학교 정체성을 다 상실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냥 예배생활하고 그러다 다시 한국에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와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다시 내가 그때처럼 막 기도하고 그때처럼 교회에 이렇게 미쳐가면서 살 수 있나. 세상에 이제 빠져서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이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포로 시대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이 당시 출애굽 시대에 전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디요?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은 물론 400년이나 있었지만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는 70년 있었어요. 70년 동안 70년이면 벌써 한 세대가 다 멸망한 거잖아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잖아요. 70년이면 인간의 수명이 70, 80이니까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포로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그걸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줬으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돌아갈 때가 될 거라는 걸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렇죠? 세대 교체됐는데 이렇게 돌아왔죠. 세대 교체됐던 이 장면이 또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여기 그렇죠? 여기 하나 있었죠. 여기는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예 소멸시켜 버렸는데 그렇죠? 이 포로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을 꼭 어떻게 반대죠, 그렇죠? 반대죠. 꼭 붙잡고 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앞에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걸 보면서 잘 붙잡아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절정은 절대로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